현대인을 디지털 노마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창세기부터 영적인 유목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노마드,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75세 된 늙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만드세요. 그가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지 못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80 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처갓집에 얽혀서 목동으로 살던 80세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이끌어내십니다. 평생 그물질이나 하고 물고만 잡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모든 고기 잡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험을 시작할 때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된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모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안전을 생각하다 보면 모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일이 어렵게 보인다. 맞는 지적 같습니다. 위대함은 떠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떠나지 못하면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아니, 믿음 그 자체가 모험입니다. 성경 어디나 한번 보십시오. 다 모험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어머니는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 없이는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시도했는데 다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이 그렇게 귀하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성공을 배웠기 때문에 성공이 위대하고 귀한 겁니다. 1981년 9월 20일 제24회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을 하게 될 독일 바덴바덴에서 있던 일입니다. 당시 세계 IOC 위원이 82명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82명 중에 46표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올림픽 주최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바덴바덴에 다 모였었습니다. 올림픽 유치 민간위원장이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전날 밤 정주영 회장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82명을 감동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감동시킬까? 그러다가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 꽃다발을 82명 묵고 있는 호텔에 다 갖다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료에게 얘기했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안 된다. 북한 관계인도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헛짓도 하지 말아라. 비양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름도 안 빌려주니까 82명 각 방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이름으로 꽃다발을 다 갖다 줬습니다. 그 다음 날 3시에 제24회 올림픽 개최지가 발표됐는데 놀랍게도 예상했던 46표보다 더 많은 52표를 득표해서 소위 88년 한국 올림픽이 개최된 겁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뭐가 안 된다, 못한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했던 많은 부하 직원들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해봤냐고.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도전의식이 현대그룹을 만들어낸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과거의 무덤에 꽃다발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꽃다발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미래에 내가 이 꽃다발을 드리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존 헨리 뉴맨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이 인생이 가슴 떨리게 시작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라 말했다고 그럽니다. 도전이란 말이 20대 30대에게는 어울리지, 내가 지금 나의 나이가 몇 살인데 70이고 80인데 무슨 도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셨어요. 모세도 80세에 부르셨어요. 유엔에서 청년을 새롭게 정의했죠. 청년이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3분의 2가 청년이에요. 지금 청년. 나이 갖고 따지면 안 돼요. 모험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험하는 것 자체가 싫어해요. 현지에 안주하기를 원해요. 편안하니까.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믿음 없이 저렇게 물 위에 몇 걸음 걷다가 또 빠졌지.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믿음 없는 자여,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 베드로 실패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모험의 성공자입니다. 역사상 한 명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없어요. 전 누가 이걸 실패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모험을 한 것처럼 오늘 전 여러분에게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도여 모험하라. 도전하라.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전무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이 사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물 거는 거 많아요. 성경 보면. 어디서? 중국 영화에서.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유일하게 성경에 물 위를 걷는 베드로만 나와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 모험에 성공했는가? 이 모험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어디에 모험할 건가 도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제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조용한 시간을 갖고 계시기를 원했어요. 좀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제자들도 다 보내고 사람들 다 보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원하는 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풍랑이 치고 파도가 만나지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도 우리 인생에 풍랑과 파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파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아프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문제가 딱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스럽고 풍랑 때문에 망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사람은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나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맨날 아프지, 이런 분이 계십니까? 찬송 고백처럼 이 풍랑 인하여 빨리 갑니다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은혜를 더 체험했습니다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새벽 2시, 3시경에 풍랑을 만났어요. 거기 어부가 많은 제자 중에 어부들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 풍랑되고 이 정도 바람 불면 우리 배가 뒤집히고 죽을 거야. 두려워 떨어요.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흐릿흐릿하게 보이는데 저기서부터 어느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건너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건너오세요. 그 예수님을 본 순간 베드로가 얘기하는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모험에 성공했느냐? 베드로가 도전에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28절에 베드로가 주님 맞으십니까? 저 우리 그런 주님 맞으세요? 내가 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오라고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와라.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린 이 장면에서 우리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라면 이렇게 해줘. 하나님, 예수님,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부러졌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이라면 환경을 이겨내고, 말씀이라면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교회를 잘 다니는 딸아이가 교회학교에서 예배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엄마도 교회 갔다 왔고, 엄마가 물어요. 얘야,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딸에게 물으니까 엄마가 대답합니다. 엄마, 오늘은 모세가 어떻게 홍해 다리를 놓고 200만을 건너게 했는지,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모세가 다리에 있을 때 폭파시켜서 애굽 군대를 다 죽었는지 배웠어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그렇게 진짜 가르치더냐? 선생님 진짜 그렇게 가르치더냐? 여러분, 홍해를 모세가 다리를 놓고 건넜나요? 아니잖아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냐 했더니 애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안 믿을 거 아니야. 엄마 안 믿을 거잖아.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게 됐어요. 이 백부장 생각에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백부장이 나을 것 같아요. 이 하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게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참 우리를 도와준 백부장이니까 예수님 가셔야 됩니다. 가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찾아갑니다. 백부장이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친구들을 보내 말합니다. 예수님, 내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니까 즉시 하인이 병이 고쳐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것도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베드로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리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아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말씀을 능력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둘째입니다. 베드로는 행동으로 도전했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한 10년 정도 될 때만 해도요, 저한테 와서 누가 무슨 말하면 다 믿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다 좋아요. 기대를 합니다. 아, 저분이 이렇게 하겠지. 안 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구나, 제가 바꿨어요. 이제는 말하면 그렇습니까? 그리고 행동을 보고 판단해요.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귀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많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수제자가 된 것은 도전의식 때문에 그래요.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이 말하고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밤 4경쯤 2시 3시쯤 돼서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며 나를 말하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와라 한마디 하세요. 오늘 29절에 와라 한마디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내 마음에 쏙 드는 아가씨가 옆에 있어요. 참 저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어. 그런데 내 마음은 아주 그 마음이 뜨거워. 믿어. 근데 한 번도 가서 나하고 사귀읍시다, 나하고 좋아합니다 한마디 말 없으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가요. 그죠? 말해야 돼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참 멋진 남자가 있는데 내가 가서 나 좋아 아무리 가만히 혼자만 가슴 쓰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서 사귀어봅시다, 좋아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 다 그렇게 행동하셔서 결혼하시지 않아요? 그죠? 바로 그 행동할 때, 와라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많은 계획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기도 열심히 했으면 한번 배로 내려서 도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무리 믿어도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처럼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2시 3시입니다. 빛이 없어요.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여요. 또 한 가지,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보는 분 계세요?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보이죠. 뭐 때문에 보입니까? 나뭇잎 흔들리는 거 보이죠? 바람은 못 봐요. 성경은 참 재밌게 써놨습니다. 밤 2시 3시 빛도 없는데 바람을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눈을 보고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몇 발짝 걸었단 말이에요. 걷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걸으면 야, 하나님 내가 지금 물 위를 걷는 거네.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물 위를 걸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나를 보는 순간, 한 초점을 맞추고 바람을 보는 순간 물이 빠져. 우리는 이런 때가 많아요. 은혜 받아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아멘 하고 걸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심이 생겨,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 내 믿음이 쫙 사라져버려요. 불과 몇 초, 아마 0.1초에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리를 걸어? 말도 안 되는 거냐? 그 순간 물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절망을 받고 소망으로 바꾸는 게 신앙입니다. 지금 무리를 빠져가요. 저 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잠깐 0.1초, 1초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물에 빠져가는 그때에 베드로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전 이걸 베드로의 외마디 소리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가 잠시 지금 의심했습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날마다 물에 빠지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몇 발자국 하다가 또 물에 빠져요. 또 믿음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또 물에 빠져요. 날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를 일으키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꾸짖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야 이놈아 베드로야, 좀 믿지. 왜 못 믿었어? 빠진 거에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온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조금만 믿음이 더 있지, 칭찬하는 생각이 들어.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너 의심하지 않으면 나한테 왔을 텐데 했던 거. 2장 이런 모든 걸 체험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성경을 써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후배들에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인데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방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권면한 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읽어보세요. 내가 실패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고 그랬는데 내가 일어났잖아. 위대한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 중에서도 은혜로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지금 물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즉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 여기서는 목사라고 여러분 날마다 믿음이 좋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깊은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 그때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의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과 다른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걱정이 되세요. 이 풍랑이면 제자들 이제 큰일 날 텐데. 그리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무리를 걸어도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위험 다 주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러 오셔요. 우린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외마디 소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요. 즉시. 주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또 보여주십니다. 즉시. 물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 앞에 더 기도하고 건져주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31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고 32절입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장면은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고 배 함께 오르십니다. 파도야 잔잔할 말씀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 배 타시니까 잔잔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요, 풍랑 속에서도 잔잔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오늘 32,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저가 누구이고 한데 바다도 잔잔케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이 사건이 사건일 거예요. 야, 내가 무리도 걸었었고 주님 날 건져주셨고 주님이 배에 함께 오르니까 잔잔하게 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런 체험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만 해도 잔잔해집니다. 이거는 체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었다고 그럽니다. 남북전쟁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폭풍우 치는 인생길을 만나셨습니까? 도전하다 빠지셨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실패가 변하고 어려움이 변해 모험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여 도전하라. 기도합니다.